예, 다음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날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었던 인간이 비로소 역사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녀들로서 최초로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인류의 어머니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인류의 부모가 될 아담 해와 두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인류의 참부모가 될 두 사람이 함께 나와야 됩니다. 이 참부모가 나오지 않고는 자녀의 날을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활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몸뚱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과 인격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복귀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대로 실천해 가지고 말씀대로 화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데는 사랑을 중심으로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자기를 중심 삼은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말씀을 중심 삼고 실체 복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심정 복귀를 해야 됩니다. 말씀 복귀, 실체 복귀, 심정 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요. 1968년 11월 20일 제9회 참자의 날 기념식전에서 참 아버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뜻깊은 두 기념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66회 참자의 날과 제38회 천주 통일국 개천일을 동시에 기념하는 이 시간입니다. 식구님들 몇 달 전에 있었던 명절 때 제가 명절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명절의 의미. 그때 좀 어려운 말이 있었죠, 그죠?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기억할 필요는 없고 시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 돌아와서 또 밥 먹고 씻고 자고 하는 게 반복되죠. 그것은 일반적인 양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 개인으로 봐서는 또 국가로 봐서 세계로 봐서 큰 분기점이 되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시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고 질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자녀에서 천주 통일국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가지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 자녀의 날
대한 의미입니다. 참 자녀의 날은 1960년 철력으로 10월 2일 추수감사절에 전 본북교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자녀의 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훈독한 것처럼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한 사람만 필요합니까? 두 사람 필요합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 사랑의 결실이죠.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3월 1일에 먼저 참부모의 날을 찾으시고 그에 대한 결실로서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참 자녀의 날을 찾아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참 부모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고요. 또 몸뚱이, 실체를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복귀하려면 이 세 가지 삼중으로 부활을 해야 돼요. 말씀 부활, 실체 부활, 그 다음 심정 부활. 그래야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활에는요 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혼동해 보겠습니다. 1961년 4월 17일 실체 부활의 날에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빚으신 다음 해와를 빚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영계에 가신 다음 성신을 보내셨습니다. 즉 영적인 상대로 성신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개체들만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양심을 중심 삼고 전진하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양심 기준이 일치되면 성신이 오시고 그렇지 못하면 성신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신은 정성 들여 기도하는 때에만 오시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신은 부활의 은사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 부활의 조건이 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신을 맞으려면 양심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 조건에 맞으면 성령, 성신이 오시고 그래서 부활을 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성신이 못 오시고 부활을 못 합니다. 자, 식구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식구님들은 참 어머님 뵐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자, 여기서 성령을 최근에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천시번 철야 때 토마스 리 바렛 목사님이신데 WCLC 미국에서 어머님을 면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어머님을 뵀는데 어때요? 슬프지 않았어요. 너무나 성스러움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봅니다.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났고 1600년 전에 죽었던, 그 다음에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상의를 합니다. 떨어져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내가 여기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이 나타났으니까 역사상에 이 세 분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지을까요 했어요. 집을 세 채를 지을까요 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아.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천시번 철야를 하면서 그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촬영을 한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할 때 성령 즉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느끼는 감정은 그 핵심은 절대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그리고 두려움, 떨림입니다. 그것이 홀리 즉 성스러운 감정이에요.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보다가 그 이집트 공사장의 책임자를 때려 죽이고 이제 사막에 나와가지고 양들을 몰면서 숨어 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떨림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동족을 구해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망연자실한 11명의 제자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뛰어나갑니다. 17살의 잔다르크가 미가엘 천사장을 만나요. 거기는 동정 순교자 카타리나도 같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프랑스를 구하라. 17살짜리 여자가 시골 처녀가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처녀가요. 16살짜리 소녀 유관순이 대왕돈님 만세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나갑니다. 얼마나 떨었을까요? 참 아버님께서는요 16살 때 부활절 새벽에 묘두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울면서 떨었다고 그랬죠. 그 떨림입니다. 성령을 만났을 때의 떨림. 거룩한 떨림. 이런 떨림은요
악한 존재를 만났을 때 무서워서 떠는 그런 종류의 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회개의 떨림이고 또 동시에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떨림입니다. 또 그 앞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의 떨림이에요. 참 부모님께서는 참 자녀의 날을 선포하신 후에 더 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1960년도 3월에 말씀을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1960년도 3월에는 부모의 날을, 10월에는 자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중심 삼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2자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생, 장성, 완성의 3시대별로 36가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상된 입장인 36가정이 가인과 아벨을 세워 탕감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72가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가정을 중심 삼고 가정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국가 형태, 세계 형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주 세계에도 끝이 오고 공산 세계에도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의 날을 얼마나 뜻깊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968년 11월 20일 제9회 참 자녀의 날 기념식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모님께서는 먼저 부모의 날을 찾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날을 선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중심 삼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해야 할 일이란 가정을 거쳐서 국가로 세계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축복이 그냥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한번 보시죠. 1988년입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으로 시작된 냉전이 이제 40년 만에 한국에서 종식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10월 3일 일화 용인공장 대강당에 120개국 대표 1200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매결연을 시키세요.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이 세계 통일국 개천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주 통일국 개천일로 이제 확장이 되었고 지금의 천일국 창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세계 좌익과 우익이 양극에서 분단된 것은 대한민국 때문이에요. 왜? 6.25 때문이에요. 미국이 책임했으면 소련까지 감아주었을 거예요. 양극이 생겨났으니 이게 언제 양극이 하나 된지 알아요? 작년 올림픽 때예요. 한국에서 갈라졌으니 한국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것은 1세들이 아니에요. 2세들이에요. 세계의 혈기가 담당한 챔피언들이 와가지고 160개국이 여기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16개국이 하나 못 만든 나라를 세계를 대표한 160개국 2세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있어서 천지 운세를 여기다 전부 다 누구와 더불어 오긴 왔는데 뿌리가 없어요. 통일교회 120개국 2세들과 접해가지고 땅에 말뚝을 박아 꽂았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빼요. 이 말씀은 1989년 10월 3일 리트렌저스 예술회관에서 제2회 세계통일국 개천일 기념식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해보면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역대 가장 성대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전에 올림픽은 LA 올림픽이었죠. 미국에서. 그런데 공산 진영에서 보이콧하는 바람에 반쪽 올림픽이 됐습니다. 또 그 전 올림픽은 모스크바 올림픽이었어요. 그것도 민주 진영에서 보이콧하는 바람에 80개국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60개국이 참여를 한 거예요. 소련을 위시해서. 북한만 참석을 안 했어요. 북한만. 7개국 정도만 빠졌어요. 이런 운세를 보시고 참 아버님께서는 바로 즉석에서 이제 통일교 2세권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자매 결혼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참모님께서 올림픽 선수단에게 양복을 해주셨습니다. 장장 10억 원어치. 이게 어느 정도냐? 그때 당시에요. 라면 한 봉지에 100원이었습니다. 짜장면이요. 759원이었어요.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10억 원이면 음마 아파트가 2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기대에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10월 30일 용인 일화 맥콜 공장의 특설무대에서 18개국에서 온 6,500쌍의 신랑 신부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결혼이었습니다. 이후로 6,500가정부터는 이후부터는 이제 국제 축복이 원칙이 되었죠. 신랑 신부들은 축복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참 자녀로 중생함과 동시에 세계 통일국 창건에 얼떨결에 동참을 했어요. 저희는 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요 축복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의미가 남달라요. 아까 보니까 6,500가정 기성가정도 많이 있네요. 그때 축복 받으신 분들이 6,500가정 축복식에서 참부모님의 축도입니다. 여기에 모인 이 자녀들은 국경을 넘고 세계를 넘어 하늘이 소원하는 심정의 유대를 결속하여 천명에 의하여 한 형제 직권을 성사할 책임을 지기 위하여 맹세하고 여기에 모인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장래의 갈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남녀가 하늘 앞에 손에 손을 잡고 막혀진 역사의 담을 헐고 사랑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적 출발을 하는 이 선남 선녀의 모습을 하늘은 자랑하여 보고 인류들은 숙연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치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새로운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기본이 되기에 그 기본이 되는 가정을 엮어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방향을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역사적인 거룩한 날을 오늘 이 한국 땅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500가정 어떠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에 축복받으셨죠? 그때부터 워낙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사진 매칭을 했어요. 본격적인 사진 매칭. 그때부터요.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이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깊은 이 깨달음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때 이 깨달음이 이 소름이 돼야 돼요. 소름.
아버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섭리를 진행하셨구나. 그 안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 안에 우리도 있었구나. 이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첫째, 나는 자기의 자기를 중심한 의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양심을 찾아서 부모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둘째, 나는 홀리 마더 한의 성령 역사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의 심정에 내 심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성령이 와야 부활을 하는 거니까. 셋째, 나는 가정을 통해서 거기에 또 머물지 않고 천일국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살면 돼요. 행복하게. 네. 자, 지금 이 순간 모든 식구님들께서 천지인 참부모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이 식전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체휼하시고 굳은 결단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축도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니다. 부족한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천일국의 권속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66회 참 자녀의 날과 제38회 천주 통일국 개천일을 맞이하여 안양교회의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이 당신 앞에 나와 경배드리오니 당신의 성스러운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체휼하게 하시고 당신의 심정과 일치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체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뜻깊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과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홀리마더 한을 절대 중심으로 모시고 홀리마더 한을 지켜드리는 효자 효녀 충신 열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가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리마더 한을 모신 축복가정 양순석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